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따가 헌금송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심선아 권사님이 지휘해 주시고 일단 헌금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주는 축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축복을 찾아서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 그 이야기가 성경 이 룻기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그 가정 가운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건너가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만 저들이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모압의 땅으로 인도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어려움 가운데, 정작 나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 누림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라질의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큰 대도시에 18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열정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다 동원되어서 열심히 부서를 세우고 그리고 기관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단 2년 만에 600여 명의 성도가 되었답니다. 2년 만에 3배의 부흥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무언가 이상한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답니다. 한 번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의 교회는 코카콜라 회사와 다르지 않다. 너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르냐? 너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나의 도움과 나의 손길이 어디 한 군데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회가 3배로 성장했다고, 지금 부흥했다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성장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해지고 비계가 많아졌을 뿐이야. 너의 교회에 제자 훈련은 있는데 제자가 없고, 너희 교회에 예배와 말씀 훈련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 목사님은 대답할 얘기가 없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믿음의 가정,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가정, 만약에 이 가정에게 모압 땅에 가서 큰 축복이 있었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면 이 가정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본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모압 땅에서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어떠한 물음도 없이 떠났던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나오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지인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의지하고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는 아마 세상 사람들의 사탄의 절망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의 삶은 이제 끝이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한 여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과부만 3명이 모여있는 저들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었다면 나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나오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 가운데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알아주지 않겠니?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나오고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되지 않을 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나는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오미에게 축복은 그 모든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탕자 아시죠? 탕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아닙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때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들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상황이 탕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찾아오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돼지의 음식마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탕자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 나의 고난의 끝에,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임을, 그 인생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 행복을 찾아서, 축복을 찾아서, 평안을 찾아서 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소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나오미가 가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동네. 나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그 고향의 땅.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로 나오미를 바라볼지,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나오미에게 말할지 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한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제 모압 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예배가 끊이지 않는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축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성공을 찾아서 헤맨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미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옵니다. 나오미는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압 사람인 이 두 여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지방으로 온다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완전 다른 나라에 간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며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고 평안히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두 여인,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의 결단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 여인 모두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다시 나오미가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결단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그저 어머니를 따라가냐 시어머니를 따라가냐 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모스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냐 그모스의 나라 모압의 나라를 선택하냐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선택할래? 너의 백성을 선택할래? 너의 신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의 신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따르면 어려움과 고난과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룻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마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새롭게 결혼도 하고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반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버리는 일이었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던 이유가 저의 믿음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었음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묻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룻의 결단, 나오미의 결단.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들의 삶에 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이 그저 교회가 커지고 많은 것들을 벌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평안하면 축복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축복은 그들에게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각자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만나면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었네.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만나면 내 능력이 부족했어. 내가 능력을 더 키워야겠다. 내가 의지할 사람을 더 찾아 놓아야겠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흉년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역의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유대인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 딸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딸에게 다시 유대인이 될 것을, 다시 유대교를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요. 네가 원하는 건 모든 것들을 사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를 버리고 우리 유대교를 다시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딸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회유, 어떠한 협박에도 넘어가진 않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을 부르고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 딸의 친구까지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신 후에 아버지가 중간에 딱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가족을 버리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딸은 갑자기 찾아온 그 소식에 멍해졌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찬양이 마음에 계속 되뇌어졌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짐을 싸고 이 여인은 집을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불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겨우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무엇을 헌신합니까? 무엇을 희생합니까?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무 큰 축복인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모든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물질과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해야 할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보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다른 것들은 나에게 보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만 나의 보배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지만 내가 주님만 나의 보배 삼기 위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기도가,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어주셔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근심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도 룻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